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꿈은 이루어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꿈에 대한 신비감을 갖고 왔으며 거기에 특별한 의미도 부여고자 했습니다. 고대 애굽인들과 갈대아인들은 꿈의 상징성을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과 현실을 연결시키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신의 지혜와 영감을 받은 최고의 학자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도 꿈의 상징성을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이는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계시의 통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2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욥기서 33장 15절 16절에선 사람의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23장 28절에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은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속적으로 계시하심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꿈을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세 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자들은 꿈은 무의식 세계에 기초하고 있도다. 따라서 꿈을 통해서 미래의 예언적인 일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꿈이란 과학적인 분석이나 철학적인 논리로 완벽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꿈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는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꿈은 부분적으로 개인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만 나타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장차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란 예언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술 맡던 관원장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에서 그는 머지않아 감옥에서 석방되고 자기가 다시금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를 개인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을 예언적인 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꿈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꿈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꿈도 있고 또한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나타나는 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사고 파기도 하고 꿈을 꾸면 무엇 산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악한 영에 의해서 비롯된 꿈도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먼저 전도서 5장 3절을 보니까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라고 하였듯이, 대부분의 꿈들은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이 잠자는 동안에 허상화된 영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의 꿈들은 이런 자연 발생적인 꿈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러분들 복잡한 일에 깊이 연관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꿈이 허상적인 영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에레미야 23장 32절에서 거짓 몽사를 이어내는, 꿈을 통해서 거짓된 것들을 바꾸서 그것을 예언하며 라고 하였듯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예언적인 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약속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실 때 그때부터 그 약속은 우리가 바라는 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는 약속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정녕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약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증에 관련된 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 꿈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약속이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의 약속이라면 그거는 반드시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설교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확인해 보았을 때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 꿈을 잃어버리면, 빨리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아시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그 약속을 계시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이상을 주실 때에도 다니엘서 8장 19절을 보니까 정한 때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망친 일은 결단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중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일은 이미 시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장차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것과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중에 그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계시적인 꿈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의 자식도 없는 무장 상태에 있을 때
이미 물별과 같은 자식들을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장차 400년 후에 어떤 일을 당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반드시 알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잃어보지 말라. 그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면 그 후에 네 자손이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미리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편팔로 애굽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할 것을 예언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전지하신 가운데서 모든 것을 미래 일을 다 아시는 중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요셉의 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훗날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곡식,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이 꿈이 실질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5절 6절에서 오늘 본문의 꿈 얘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더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바로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은 다 현재가 됩니다. 시간의 노예인 인생들에게 있어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단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꿈은,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한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종 인생들은 교만스럽게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떠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하루 만에 만들어진 가련한 존재들 아닙니까? 들불처럼 신속게 베어질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의 인생들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지 숨소리요, 거품이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사시키는 이는, 그것을 거부하시는 일은 바로 그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잠언서 19장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여호와가 허락한 것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그분 앞에서 항우와 질서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여러분들 시간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상 일들은 뒤죽박죽 된 것 같고 뒤엉켜 있는 것 같고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그분 뜻 안에서 항와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이란 시간의 대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가는 불같은 군마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고삐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 바로 마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일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하심으로써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음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의 각 개인의 생사복이 그분 손에 달려있음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낮은 인생들에게 일일이 말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월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그분이 주신 그 꿈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과연 누가 그분의 뜻을 감히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발등상조차 흔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눈짓 한 번만 하면 그들은 제단 위의 기름처럼 다 불살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그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전능함의 배경이 되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과 관련해서 디도서 1장 3절에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원래 일함 깊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약속과 관련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오늘은 그렇다 하시고 내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3년 전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3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분은 일을 벌려놓고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꿈을 실제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행할 일은 딱 하나, 그냥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과 그의 가축들이 약곡강나루에서 에서의 칼에 의해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2장 9절을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전에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나의 자손들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나를 그 번약으로 가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본향에 도착하기도 전에 에서의 칼에 다 몰살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분노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어긋맞게 하면서 화해를 청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가 일방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선하는 것이지 그 선을 하나님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책임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갔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완악하고 강력한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애굽 땅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기적부터 행하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백개를 든 채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밤에 불렀으니 얼마나 다급합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들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거만을 떠는 그가 오히려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강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줬으니 이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손으로 너희가 알아서 광야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도 책임을 지셨어요. 그분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칠 점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맙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끝이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다음 영적 지도자로 세우로 자신의 약속을 계속 성취해 나가십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영적 지도는 모세가 죽든 여호수아가 죽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지 모세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도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약속을 하셨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치자 그 경관성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는 그들이 완전히 승리를 거둘 때까지 태악의 중전에 그대로 머무르는 기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12에게 맹세하사 주마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고 거기 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도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이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을 살펴봅시다. 그 꿈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므로, 물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러나 여기서의 함께 하심은 특별한 임재하심,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정말 그 약속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엉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써 특별한 섭리 중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도와주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주어지는 그 첫 번째 순간부터 그 꿈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하심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부터 환상을 보기 때문에 압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특별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무슨 뜻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몽사가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꿈으로 말씀하셨다, 약속으로 말씀하셨다 하면서 또 삶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광신자고 정신병자, 그건 망상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꿈을 주셨다면 삶 가운데도 매사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사자나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의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 땅의 먼지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 성취해서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꿈을 준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것은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가 똑같이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약속 성취해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가 비록 노예의 밑바닥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 보디발도 그것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 증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소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증거는 아니에요. 감옥에 죄수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꿈을 실제로 그 꿈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받았다면 이처럼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가를 살펴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일개의 목동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 내가 장차 너를 이스라엘 지휘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여호와가 말씀하는,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리고 그 약속 성취를 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 가운데 매사에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행운에 뒤따르는 것 같아. 행운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운이 좋은가 봐, 나는 행운이 따른 사람인가 봐,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매사에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 도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아담의 아내 하와를 돕는 데 필요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돕는 데 필요한 이름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와가 아담 곁에서 끊임없이 평생 동안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타난다. 이것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 꿈은 사실입니다. 그 꿈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개꿈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는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지휘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살펴보세요. 먼저 그가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소년인 다윗이 그런 힘세고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이겼고 죽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힘센 장정도 사자나 곰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사울왕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삼손만 사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그렇겠죠. 다윗은 또한 어린 소년일 때 그렇겠죠. 목동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자가 건져준 자가 누구로 갑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사자를 이겼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고 하나님의 자신을 끊임없이 중요한 순간 때 나를 보호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를 이스라엘 지휘자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지휘자가 되기 전에 그가 사자한테 팔이나 다리나 잘려나갔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약속은 엉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나운 짐승을 이겼다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받았다면,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점점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황천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대하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극적인 순간에 기가 막히게 운동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무기같지 않은 조그만한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단칼에 모가지가 베어 죽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가 물맷돌을 던지다 그 물맷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박힘으로 단번에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한 말을 또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를 내 손에 붙이리가 여호와가 오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너도 볼 것이고 세상 만민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키고 있을 때 사울이 갑자기 창을 던져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창의 명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실패하고 맙니다. 수금 연주하는 다윗, 아무 행동도 취하고 있는 다윗에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창에 빛나고 맙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사울도 느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사울도 그것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진실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으셨도다. 이 진리의 고백이 간증이 그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꿈을 다 무시하는 자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물론 계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꿈과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망상에 빠지지 말고 과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는가를 살펴보세요. 그것이 있다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꿈을 성취할 때까지 같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심의 과정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 섭리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에게 어떤 도우심을 줬다고 말하는 것, 그보다는 섭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돕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섭리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박기영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약속이 있다면 이런 섭리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특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간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섭리의 박경성은 사면에 있대요. 동서남북 사면에서 그것이 돌아가는데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마치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1장 15절 16절에 말한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그 생물 말하죠. 그 생물 저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밖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홀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기계장치 안에 바퀴,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톱니바퀴들은 구조와 형상들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은 기계장치를 돌리는 한 가지 목적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톱니바퀴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빨리 돌아가고 어떤 톱니바퀴는 늦게 돌아가고, 어떤 톱니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다른 톱니바퀴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도 이런 복잡한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을 그의 형들이 있는 양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그런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만큼은 마치 무엇에게 홀리기라도 한 듯 그 아들 요셉을 형들이 양친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런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까?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 알갱이 하나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작정한 특별한 섭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한 섭리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그의 아비 야곱이 평소 때 하지 않는 심부름을 그에게 시켰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옳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고자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도름 바뀌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앞에 이스마엘 장사꾼이 그때에 딱 맞췄고 지나가자마자 이들이 마음을 바꿔서 뭐라 하냐, 야, 이왕이면 요셉을 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 장사꾼들을 섭리 가운데 앞으로 지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보냅니다. 다른 시간에도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보내게 하셨어요. 또 그리로 왜 지나가게 합니까? 다른 일도 많은데 하필 왜 그리로 지나가게 합니까? 이것이 섭리의 박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마엘 그 청들이 이렇게 마음을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21장 1절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부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왕의 마음이 마치 농부가 삽으로 그 논두렁 그 물기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도 임의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이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죽이고자 했는데 이왕이면 이를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돈도 취하고 영원히 우리 눈에서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결정하게끔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 장사꾼들은 애국까지 가는 긴 시간 동안에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요셉을 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전혀 다른 데서 팔리지 않아요. 애굽에 가야만이 팔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팔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애굽에 도착해서야 여러 가지 물건들과 요셉을 포함한 노예들을 팝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또 보디발이 그 앞을 지나가요. 애굽의 시대장쯤 되면은 아주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을 찾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보디발이 애굽의 시대장 그 높은 사람이 시장을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노예를 사는데 노예 중에서도 요셉의 마음에 흡족하게 돼서 요셉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야 되냐면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만이 그 관원장의 중계를 통해서 바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복잡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지만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는 술 맡던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에 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먼저 범죄하여 거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그 두 관원장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바로 요셉이 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도 여호와시고 여기서도 꿈을 해석하는 분이 여호와심을 통해서 꿈을 신성치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는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복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도 주장하십니다. 꿈을 줘도 그들의 장래를 예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꿈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된다면 전체 계획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기계장치는 고장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만 빠지더라도 요셉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침내 이 섭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이름으로써 요셉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은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꿈인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함으로써 바로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0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히 감당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라니 너는 나보다 높임이 보좌뿐이라. 여러분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애굽의 보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노예가 됐습니까? 감옥으로 끌려갔습니까? 밑바닥 내려갔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요셉을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듯이,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축복과 기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변질치 말고 항상 복음의 지혜 순수한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우뚝 서 있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아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섭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약속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것이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은밀한 섭리의 방식이었어요. 에스겔 1장 16절에서 그것을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겉에 바퀴, 환경에 나타나는 바퀴만 보고 야, 하나님의 섭리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주셨지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정반대다, 이렇게 실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저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만 일어나니까 그가 탄식하면서 창세기 40장 36절에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만일 섭리의 속박기를 보았다면 이는 다 나를 이롭게 하리로다고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치리자,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미워하셔서 부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꿈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또 요셉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팝니다. 더욱더 퇴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은 마치 꿈이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술 먹던 바람정을 만날 수 없었고 애굽 왕 바로 왕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섭리는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은밀하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술의 원 부분을 보세요.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술의 원 그 한 부분을 보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점점 밑으로 내려가 진흙 구덩이에 박히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가네. 그 다음에는 밑바닥 내려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위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망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